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때 연극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서건 학교에서건 연극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에게 뮤지컬 연극을 하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제 버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 동네 사람들이요, 시골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 달리는 버스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버스는 산골을 다녔지만 아무 문제 없이 시골길과 언덕길을 잘 다녔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 그날은 7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산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한쪽은 돌산이고 한쪽은 낭떠러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버스 운전기사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산 아래 마을에 거의 다 다다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틀림없이 차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아찔한 순간 버스기사는요, 다행스럽게 마을 입구에 방금 보았던 큰 건초더미가 마을 입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큰 건초더미에 부딪히면 그래도 차를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 길은 바로 저거다. 그래서 그 건초더미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는 저 건초더미 위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그 건초더미 위에는 한 아이가 거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운전하는 기사를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버스 기사는 아이를 친다면 저희 아이는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그 아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얼마 안 가서 승객과 7명의 사람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버스기사 자신을 포함한 이 8명의 생명과 한 아이의 생명 중 누군가의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스 운전기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결단,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뮤지컬 버스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버스 기사는 이 브레이크가 난 고장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는 승객 7명을 살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아이를 희생시키고 아이를 치고 큰 건초더미에 버스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버스는 그 아이를 치고 7명의 승객을 탄 버스는 그 앞에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7명의 승객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차에 치인 아이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곧 한 아이의 죽음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버스기사는 버스가 쓰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곧 이어서 차에서 내린 승객들, 그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버스기사와 그리고 죽은 아이 곁에서 그 미안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버스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은 더 충격적인 한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스 기사가 희생시킨 그 아이는 다름 아니라 그 버스를 운전했던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버스 기사는 다른 7명의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어 죽였을 때 그 버스 기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절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일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실화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가을에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찬양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공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우리 소실적에 나 연극해봤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이 연극을 우리 찬양만 올리는 것보다 이게 복음전도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광고 한번 나가면 여러분, 단역도 있고요, 뭐 주인공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포스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포스터에는 이런 글자가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버스라는 글자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life is the death of someone. 곧 나의 생명은 누군가의 죽음 때문이다 라는 글이 버스 위 포스터에 적혀 있습니다. 곧 한 생명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7명의 승객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떠나면서 마지막 엔딩곡이 있는데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뮤지컬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버스에서 말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그 누군가, 서머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근데요, 새드 엔딩, 슬픈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여러분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절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그동안 설교했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7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끝난 슬픔의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뒤에는 28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해피엔딩으로 마태복음 28장이 끝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났다면 우리는 슬플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라는 슬픔에서 우리는 늘 슬픔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알고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과 죽음 가운데 그냥 두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무덤에 예수님이 스신이 누셨던 그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이 나와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인들은요, 천사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빨리 떠나려고 나가고 있는 그 순간, 기쁘지만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9절에게 평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진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해피엔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행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해피엔딩의 사실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부활절에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신다는 그 해피엔딩에 숨겨진 이야기가 거기에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어린 나이에 좀 더 나이가 더 있고 사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가 있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살아있어도 고통스러운 곳이기에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곧 천국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지옥이 곧 생명이 있어도 생명 같지 않기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청소년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만의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13살의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게 되는데 그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였습니다. 13살의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실수로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에이즈에 비록 걸렸지만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5년 뒤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에이즈가 심각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들의 죽음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있게 됩니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는 더 이상 너의 생일에 선물을 줄 수 없구나.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그때 18살의 라이언 화이트는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빠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습니다.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부활절 아침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슬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디엔드, 어느 날 끝날 그날이 슬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